할렐루야. 주님의 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 여러분 정말로 오늘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펴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축복을 아라바 땅끝까지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성교 공동체, 기도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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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시편 133편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부터 시작해서 134편 말씀까지는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1년에 3번 올라갔습니다. 1년에 3번 올라갔는데 언제 올라갔느냐 하면 6월절과 오순절과 수당절 이 세 3대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러 가서 만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로 볼 때는 명절에 1년에 설에 한 번 또 추석에 한 번 가족들이 모여서 신앙이 무속신앙이니까 조상신을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리나라 전통 그러한 신앙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들이 죄를 용서받아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우리 인간의 속에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과 또한 대인관계, 대물관계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여기 오늘 대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론은 여러분 모세의 형님이었잖아요. 모세의 형님이었는데 모세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하늘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서 쓰실 때에 성직자로 불러서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에 어떤 축복권을 주십니다. 하늘에 축복권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하늘의 그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쭉 내려와서 아론의 그 수염에 흘러서
그 수염에 흐른 이 기름 부음이 이 옷깃에 이렇게 적셔서 쭉 흘러서 이 땅끝까지 시온의 12시온산까지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뭐가 서가 있습니까? 맨 그 성전 꼭대기에 빨간 십자가가 서 있죠. 이 빨간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도피성과 같이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근속들이 되어서 영생과 축복을 받는 존재들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서 그들은 제사를 매년 드렸습니다. 속죄일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이 대제사장에게 주면 대제사장은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죄를 속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기름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기름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올리브 기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기름은 각양의 아름답고 향기나고 값지고 좋은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옆에 가면 향기가 나요. 그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향기가 나고 또 대제사장 옆에 가면 기름이 젖어 있기 때문에 끝이 않고 사람이 또 날카롭지도 않고 사람이 부들부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물을 무칠 때 보면 기름을 넣으면 나물이 부들부들해서 우리 입에 잘 넘어가죠. 그것과 같고 또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에 기계에다가 기름칠을 하면 기계가 잘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 기름 부음이 성도들까지 쭉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알력이나 다툼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날 때에 축복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에 6장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목사로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축복이 계속 흘러나올 때에 그 축복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마칠 때에 축도가 있습니다. 이 축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나가지 말라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에 일어서지 말라고, 목사님이 축도할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그들에게 심령에 흘러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 사람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너도 나도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세우신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그대로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성도, 금방 믿은 성도라 할지라도 축복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블레스라는 말 아십니까? 블레스는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축복하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라는 그 블리드라는 뜻과 같습니다. 블리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피로 덮여지지 않은 곳에는 원수들이 얼마든지 그 틈을 타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항상 우리는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덮여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이런 점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은혜 심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회개해야 될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흘려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은 바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수의 피로 덮여진 사람들인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피로 덮여져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교회 꼭대기에 빨간 십자가가 있느냐 이러면 이 빨간 십자가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재용서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들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러분 수염이라는 것은 기름이 머리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배로운 기름은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공동으로 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서로 소유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나가면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에 돌아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발에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렇게 전도를 가고 싶어서 못 견디고 또 입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찬양이 너무나 하고 싶고 또 손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또 막 섬기고 싶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름 부음이 각양 은사를 통하여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2절에는 수염 아론의 수염이 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 산맥 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 정도 되는 한 28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 산에서 너무나 높아서 그곳은 날씨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눈이 안 녹아내려서 만년설이라고 하는 눈이 이렇게 끼어 있어서 1년 내도록 눈이 있는 그 산인데 여름이 되면 그 눈이 좀 많이 녹는다 그래요. 그래서 눈이 녹으면서 어마어마한 이슬이 그 지역을 이렇게 적신다고 하는데 그 이슬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서 북동쪽에서 그 북쪽에서 쭉 흘러서 어디로 갈릴리 바다 쪽으로 흘러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 쪽으로 흘러오고 그 다음에 사해까지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계속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올 동안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젖줄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1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호세아서 잠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5절 6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밤낮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합과 같이 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그 가지가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이슬은 바로 메마른 곳에 생명을 공급해주는 존재이라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는 또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충만한 생명 가운데서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서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백합같이 향기 나는 존재가 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100가지 향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향기가 나는 자가 될 것이고 감나무나무처럼 아름다운 자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백합화처럼 향기 나는 존재로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가 어마어마한 향기가 온 세상에 진동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에서 밤동안 이슬이 흘러내린 그 이슬이 바람의 이슬이 다 낮은 곳으로 흘러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시온산에 쭉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슬이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슬이 낮에는 비바람이 있고 햇빛이 타서 가지가 말라 죽고 잎이 말라 죽어 있지만 밤사이에 내린 이 이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생명을 얻어서 날마다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일어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33편입니다. 자, 헐몬산은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 헐몬산은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대제사장 아론과 대기를 이루면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린 이슬은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의미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는다고 했고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신과 같이 사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존재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 생명 받은 생명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이 생명을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바로 진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내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을 때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가 믿은 이 예수가 너무나 고맙고 이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네 사람이 영차 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중보 기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이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들것에 싣고 그를 데려오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오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그를 터치할 때에 회개하고 그 생명이 불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것을 들고 다시는 누워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자기의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바뀌게 됐듯이 우리 교회는 바로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부활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를 만나서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람도 전도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저는 지금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노숙자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참 그 겸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고 막 또 와달라고 그러고 너무나 반가워하고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면 내 주님의 기쁨이 참 충만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시는 곳이 참 여러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몸담고 있는 곳, 내가 가서 만나는 그 영혼들,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장인 줄 믿습니다. 목양을 하는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목자. 하나님께 이 목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그들을 볼 때 사람이나 또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잃어버린 양으로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정말로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복음의 떡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세계를 향하여 이슬람권을 향하여 복음을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불교권을 향하여 복음을 전도하러 나갑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일가 친척들 무당이나 또 이런데 또 나갑니다. 왜? 생명이 없는 곳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고 말씀하는 거나 같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름범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위에서 저 하늘보다로부터 이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고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면 그때야 마지막 때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명 군대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부담이 되는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떡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중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국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루어진 그 시간부터가 바로 영생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꼭두가시를 하나 만들어 놔놓고 꼭두가시를 보고 니 내 사랑해야 된대 이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멋진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사랑을 할 수 없는 마음도 주셨어요. 이것을 자유의지라 합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을 하러 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생명을 바쳐 너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형제가 잘못하거든 1년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진짜 잘못하는데요 용서 또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년에 7번이라는 거 7749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무한대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가운데 죽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없는데도 우리는 죽이겠다 살리겠다 하고 미웠다가 또 풀어줬다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얘들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요것에 막 이 식물들이 막 이 물을 갖다가 잘 자라라고 막 이렇게 물을 주었는데요. 우리도 그 생명들에게 이 생명의 물을 줘야만 그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자연 만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물과 동물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그분의 형상대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지만 저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왜 저 창조물들을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이 창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에는 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혜롭게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떤 무엇이든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대할 때 하나님이 만드는 신성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보존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시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은 시를 썼는데 시인들은 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눈을 뜨면 세상의 이 삼라만상이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워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기는 깨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태어나는 거나 또는 동물들이 어린 동물들이 꼬물꼬물하면서 젖을 빠는 모습이나 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10달 동안 있다가 딱 태어나는 모습이나 또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동물들이 새끼를 사랑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입김이, 그 신비한 사랑이 그 속에 스며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나가 너희를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한다 하셨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나게 만들 것이다 하고 하셨고, 백합화처럼 향기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바로 모든 피조물이 다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존재를 보고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진짜 아름답고 선하죠.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모습이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서로 협동하고 협조해서 같이 발맞춰 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행진하는 모습이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는 군인과 같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아름다운 가정에 침투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에 침투했는데 그 침투를 한 가정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서로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막 내 탓이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때문에 내가 망했다, 네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면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맞는 거야, 네가 드리는 예배가 맞는 거야, 이 방법이 맞아 이 방법이 맞아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것 때문에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극이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연합하여 사는 거,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거,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사는 거, 또 이 사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사는 거, 국가와 국가가 서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남북이 서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제가 이번에 휴전선을 갔다 왔습니다. 그 휴전선의 비무장지대에 갔더니 그곳에 수많은 젊은 피들이 흘렀고 그곳에 북한 쪽의 산에 인공기가 서 있었습니다. 저들은 지금도 미사일을 터뜨리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땅에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와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이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우리만 옳다고 고집부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왜 저 공산주의를 저처럼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자기만 부자라고 누리고 살고 불쌍하고 슬픈 자들에 대해서 외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동거함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바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못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쉐어링을 하고 나누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금을 통하여서 또 불쌍한 곳에 흘러가서 그들에게 또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 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너희들이 원수된 자가 있느냐? 아직까지 너희들이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아직까지 내가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계가 있느냐? 또는 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다시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아직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경에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우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향기 나는 백합화처럼 향기 나는 자가 되어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향기 나는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고 벙어리의 혀를 열게 하는 그 천국을 만들어주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귀를 뜨게 하고 영적인 혀를 열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심령성에 이루어진 이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 쉐어링하면서 나누어주며 그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별로 없어요. 우리 6.25 때에 그 동족 장자리 비극으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을 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죽어가는 이 생명들, 고아들을 데려가서 자기의 낳은 자식처럼 품고 키워서 기독교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슬람권에 있는 영혼들을 입양하여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다른 어떠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로 천국을 나누어주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을 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원수의 모든 아버지 계계를 타파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